그리스도인의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사랑이라는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각양 좋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 모든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고 그 예수의 사랑 안에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해가는 그 풍성한 부요함이 우리의 삶 속에 신앙 인격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 사랑의 열매가 우리에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박고 샘 근원 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의 부요함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쟁쟁거리는 소음에 불과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것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구제하고 자신을 불사르는 순교와 헌신의 자리에 자신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참된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게 될 내용은 사랑의, 그렇다면 본질이 무엇인지, 사랑의 특성은 무엇인지, 사랑의 참된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묵상하면서 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영구적으로, 영속적으로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에 관해서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은 참된 사랑을 발견하기에 참 많은 부분에서 사랑을 왜곡하는, 또 사랑할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거스르게 하는 많은 걸림돌들이 요소요소에 산재해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사랑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없도록 수많은 걸림돌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신학과 신앙에 대한 좋은 통찰을 제공하는 필립 케네슨 교수의 열매 맺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세속사회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기에 얼마나 부족한, 사랑을 왜곡하는 다양한 세속적인 문화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왜곡하는지 그것을 정리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세상 문화의 특징이면서 사랑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는 문화, 그 가운데 먼저는 이 세상의 문화는 자기의 이익을 부추기는 문화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의 이익을 부추기는 세상입니다. 시장 경제가 작용하고 세상 속에 속해서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이 움직이는 모든 메커니즘, 모든 것은 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려고 세상이, 그 거대한 세상이 움직여가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구하는 세상입니다. 자기 이익을 부추기고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은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부속품처럼 대합니다. 모든 것을 사물화하고 대상화하고,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을 수단화하고 이용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또 사랑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는 세속의 문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랑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는 세상의 문화는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값을 매기는, 가치를 평가할 때 값을 매겨서 등급을 정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가치를 평가할 때 사람의 가치도 그가 받는 급여가 얼마인가, 그가 얼마만큼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에 따라서 등급을 매깁니다. 그리고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그런 보이지 않는 가치들,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또 그 사람의 능력과 재능, 그것이 상품화될 수 있는 것인지를 따지면서 효용 가치를 따지고 능력에 따른 값을 얼마만큼 하는가, 그것을 따져보는 것이 세상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또 사랑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는 세상의 세속의 가르침, 세속의 가치들, 사람들은 그 속에서 계약 관계를 통해서 모든 것을, 관계를, 계약 속의 관계를 형성해서 이끌어갑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관계 맺는 모든 것, 자기 이익의 근거에서 평가를 하고 사물화시키고, 그래서 계약 관계에 의해서 모든 것이 평가되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조차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내가 마땅히 교회 안에서 마땅히 이 계약 관계 속에 형성되어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마땅히 내가 누려야 할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여기는 세속의 문화가 어느새 우리 사이에 은밀하게 침투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교적인 프로그램들이 잘 발달돼 있고, 그래서 내가 무언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얻을 것이 있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공동체를 마치 좋은 교회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세속의 문화, 그것이 우리 속에 은밀하게 다 튼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소비자 행세를 합니다. 권리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 권리가 마땅히 우리에게 존중받아야 할 그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값을 지불하고 마땅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마치 권리를, 이익을 주장하는 소비자처럼 행세하는 그런 세속의 문화가 우리 속에 은밀하게 틈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의식을 또 갖게 되냐면, 내가 소비하는 것이 곧 나 자신이다라고 하는 소비를 통한 자기 정체성을 세웁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고 내 값을 지불해서 어떤 것을 내가 얻었느냐, 소비를 통해서 자기 존중감, 자기 정체성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속사회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의식을 잠재해 놓은, 사랑을 왜곡하고 방해하는 세상의 가르침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나열한 이 세상의 은밀한 이 가르침, 세속사회의 이 가치들, 이 속에 공통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자기 사랑에 근거한 세상의 세속 가치들, 이것이 바로 사랑을 왜곡하고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는 세속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그 자기중심성, 죄된 본성에 의한 자기중심성에 근거한 사랑에서는 결코 본질적인 참된 사랑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됩니까? 사랑은 진리의 본체이신 참된 사랑의 근원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고 결핍이 없는 그 참된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발원한,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부어질 때,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갈 때, 그 사랑으로 인한 관계성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를 사랑으로 섬기며 회복시키고 변화시켜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성을 이루어갈 때, 타인을 지향하는, 이웃을 섬기는 그 사랑으로 사랑이 흘러갈 때, 그때 참된 사랑의 본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에 근거한 그 죄악된 자기 중심성에서는 사랑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주체와 사랑하는 객체가 사랑의 관계성 안에서 함께 맺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속성, 본질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에 관해서 그 본질적인 속성,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 그 사랑은 오래 참음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음의 사랑, 이 오래 참음의 사랑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한 열매로 나타나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속성, 이 사랑의 열매,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은 어떤 일에 대해서 무언가를 우리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시간의 덕, 어떤 것을 계속해서 오랜 시간 인내함으로 견뎌내는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적절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믿으며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오래 참음에 시간의 덕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오래 참음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악행이나 손해를 참아내는 것까지를 오래 참음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부당한 악을 가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손해를 끼칠 때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그들에게까지 오래 참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사랑입니다. 자신을 해롭게 하고 부당하게 대하는 그들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마음의 분을 쏟거나 되갚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분을 표출하면서 해를 가하는 그 상대방을 비난하는 쪽의 마음조차도 갖지 않는,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마음을 지켜서 마음의 어떤 동기나 행동이나 표현 하나까지도 평안에 붙들려 있는 안정감 있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의 마음이,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내 마음의 동기와 내가 표현하는 그 표현 방식, 그리고 행동, 나타나는 표정 하나까지도 흔들림 없는 사랑에 근거한 그 사랑으로 오래 참음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마음의 질서와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는 참된 것을 구하는 이 마음, 이 마음은 물이 끓음 같은 요동치는 마음이 아닙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할 때 루벤을 향해서
너는 물이 끓음 같다. 그 마음속에 욕망에 사로잡힌 불완전한 변덕스러운 격정적인 그 르우벤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지키지 못한 물이 끓음 같은 그런 요동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받고 요동치 않는 안정감 있는 심령으로 한결같이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마음입니다. 내가 겪는 어떤 고통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말씀 안에서 지켜서 자신에게 나에게 해를 가하는 누군가에게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의 사랑, 이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묵상하면 참 우리에게 먼 것 같은 마음입니다. 당장에 그것을 표현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요동하는 마음은 은밀하게 상대방의 그 잘못을 내가 지적하고 싶고 상대방의 그 부당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노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주의 깊게 자세히 읽으려고 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마주하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딪혀서 우리의 본성에 거스르는 말씀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항상 나만 참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나만 견뎌내고 나만 오래 참으라고 하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의 걸그럭거림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칼을 피해 광야로 들판으로 도망자의 신세로 유리하는 자가 되었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를 얻었을 때 여러분과 저 같으면 옷자락만 베는 것이 아니라 단칼에 그냥 베어서 그 절호의 기회에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 정말 부당함을 다 쏟아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래 참음의 사랑은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그 마음의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이 사랑으로 한결같이 진실하게 그를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사랑입니다. 내 본성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오래 참음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본성대로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본받아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가 창조하신 피조물에게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창조하신 그 피조물인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를 모욕하고 배반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그 마음을 쏟아버리는 인간의 악을 마주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남김없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그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셔서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이 오래 참음의 사랑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쏟아졌다면, 우리는 모두 다 즉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다 멸하여질 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음의 사랑으로 기다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성취됐을 때 그 은혜의 부르심 안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를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화평의 도구로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향하여 오래 참고 사랑하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함께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화평의 대사들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그 말씀 안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한결같이 그 오래 참음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 또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기다리실 때, 우리를 인내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내실 때, 이 오래 참는 사랑은 온유한 사랑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분, 그래서 이 온유의 사랑은 항상 오래 참음과 함께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적인 속성인데,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에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오래 참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된 사랑을 나타낼 때,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인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 것처럼 그 삶의 양식 속에, 그가 나타내는 모든 말과 행위 속에 옷을 입는 것처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타인을 향한 그 사랑은 온유한 방식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여기에 사랑의 띠를 두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어떠합니까? 세상은 파괴적입니다. 세상은 공격적입니다. 남들 위에 내가 올라서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힘과 권세를,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끌어서라도 남 위에 내가 올라서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관계성 안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려면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데, 그러려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너무 잘해주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내 권리를 다 내어주고 다 상대방을 생각해서 편의를 생각하고 봐주고 모든 것을 상대에게 맞추어서 상대가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을 조정해주면, 그러면 그것이 마치 마땅한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나중에는 오히려 그것이 앞과 뒤가 바뀌어서 나를 해하게 되는, 나의 권한과 나의 그 인격을 오히려 해하게 하는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늘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그 마음에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을 꺾지 않고 누군가를 향해서 힘과 힘으로 맞서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온유하게 자신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내 권리가 빼앗긴다고 생각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유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온유한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관계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온유한 사람은 긴장 관계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긴장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관계 맺는 관계 속에 왜 자꾸 불필요한 긴장들이 형성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내 약점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이익에 손해가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꼭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것이 내 명성이든 내 이름이든 내 평판이든 나와 관계된 것 무엇이든 간에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려고 날카롭게 날이 서 있을 때 관계는 긴장 관계에 빠집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사랑, 온유하고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온유한 사랑을 드러내면 그 온유한 사랑 가운데 모든 어그러진 것이 온전케 되고 굽었던 것이 곧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온유한 사랑은 내 권리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모든 나의 그 주권도 모든 주권의 최종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나의 권리를 이양하고 나의 주권을 주께 양도해 드리며 하나님 한 분만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구하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힘듭니까? 왜 우리의 인생 속에 자꾸 힘든 어그러진 것들이 끼어들어오는 것입니까?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내 인생의 그 책임을, 무거운 짐을 내가 지려고 하니까 자꾸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책임도 관계도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을, 내 멍에를 내가 지고 가려고 하니까 그 죄짐에 매여서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온유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모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무거운 죄짐 그리스도께 다 맡기고 주님께서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놓는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이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 그 사랑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랑의 띠를 두르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